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열왕기상제 12장 12절로 20절까지의 말씀, 생명의 삶 큐티 5월 2일자 말씀입니다. 12장 12절 말씀 봅니다.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새에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먼저 15절까지 말씀 보면은 르호보암 왕이 노인들의 자문을 버리고 그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름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말로 그 마음을 사지 못하고 그들과 충돌하게 되어지는데 이 일이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었다고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네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이 16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왕조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었는데요. 예를 들면 애굽 같은 나라에서는 왕이 바로라고 하는 왕이 혈통적으로 세워지고 그 혈통적으로 왕 세워지는 것을 애굽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어디서든지 그렇게 혈통으로 왕 세우는 일에 의심을 가져본 일이 별로 없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한 후에 사사의 시대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왕으로 세웠다가 패하고 왕조를 바꾸는 경험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다윗의 통치를 받지 않겠다. 다윗의 왕조의 통치를 받지 않겠다 하는 것이죠. 17절입니다.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술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로보암으로 왕을 삼았다고 하는 기록이 나오는데 17절에는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왕이 됐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만 르호보암의 통치를 받아들였다 하는 것이죠. 사실은 12지파 중에 한 지파는 뺍니다. 레위 지파죠. 그 레위 지파는 그 솔로몬 성전을 이렇게 봉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주변에 살고 있었고, 그러니까 유다 성읍에 사는 즉 유다 지파와 레위 지파만이 유다의 통치, 유다 왕의 통치 곧 르호보암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이스라엘은 전부 다 르호보암을 떠나간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의 완전한 분열, 남북 왕조의 시대로 들어가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에게 임해서
남북 왕조로 분열 왕국이 시작되어지는 대목을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봅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섬길 때에 인생들에게 평안이 있고 또 형통함이 있는 줄 믿사오니 주님, 남북 이스라엘이 이렇게 분열된 것 속에 하나님의 본의를 찾아가는 총명함이 있도록 우리에게 성경을 볼 수 있는 빛을 비춰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신약의 시대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성령께서 빛 비춰주시길 구하고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